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지요. 그런데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을 줄 알았더니 점점 성경을 안 읽게 돼요. 그럼 목사가 이러니까 성도들은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을 더 안 읽게 되고요. 시간이 많을수록 기도도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바빠야 뭔가 긴장도 되고 조급한 마음도 있고 그래 기도도 되고 말씀도 읽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통행금지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화도 나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지내셨을 텐데 회개하면서 말씀 읽지 않은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우리 큰 소리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리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주여 죽은 자가 너희에게 들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아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을 자야 꿈을 꿀 수 있지요. 산이 있어야 골짜기를 갈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어야 밝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문제가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장 불행했던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지금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당했던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 두 가지의 불행이 있었지요. 첫 번째 불행은 이들이 고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아로 어린아이들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가정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이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가수 윤한기 씨, 지금은 목사님이시지요. 근데 그 윤한기, 윤복희 두 남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윤한기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13살 되었을 때 아마 그 어머니도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공연을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졸도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해에는 그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인데 그 마약이 너무 심하게 그 아버지를 힘들게 해서 쓰러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윤한기 씨가 13살. 그러니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집을 빼앗고 이 두 남매를 거리로 내쫓은 겁니다. 그래 이 윤한기, 윤복희 두 남매가 그 집을 쫓겨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어대는데 얼마나 크게 통곡을 하면서 둘이 울었는지 그때 목이 트여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잘한대요. 근데 그런 이런 저런 간증들을 쭉 들으면서 야, 참 어렵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역시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고아로 사는 가정입니다. 불행한 가정이었죠. 두 번째 불행은 그런 와중에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아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인데 오늘날과는 달리 이 시대는 2000년 전이잖아요. 여자들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자리 잡을 수 없었어요. 오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뭐 바람둥이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자가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 가정에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여자만 둘이 남았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불쌍했던지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오셔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이지요. 참 불행하잖아요. 고아로 살다가 남자가 죽고 여자 자매만 둘이 남아있는 이 불행한 가정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고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이, 지구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600억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고 묘비를 세우잖아요. 그 묘비에 새겨진 글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묘비명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부활 설교가 지금 어디에서 주어지고 있다고요? 나사로의 가정에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가장 불행한 가정에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늘 그래요. 야, 이런 말씀은 좀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베세다 언덕 같은 데서 외쳐야 되는 말씀 아니냐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귀한 말씀을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을 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그 여인 한 사람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의 말씀은 나사로의 가정보다는 좀 정말 폼나는 데서 멋진 환경 속에서 좀 멋들어지게 외쳐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이 가정의 두 자매에게 우리 예수님 이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어때요? 가장 불행했던 가정이 가장 큰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과정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살펴보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과거를 얘기합니까? 미래를 얘기합니까? 과거를 얘기해요.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과거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그랬더라면, 과거적인 믿음입니다. 또 23절에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과거를 말합니까? 미래를 말합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미래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미래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는 과거적인 믿음도 미래적인 믿음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다 같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과거적인 믿음도 중요하고 미래적인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현재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아무리 늦었어도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39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미 늦었다는 말입니다. 늦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늦었어도 주님이 하시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보세요.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젊은 시절 바로의 왕궁에서 화려했지만 지금은 이제 80세 이렇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이제 내 인생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라도 너를 통하여 내가 역사할 수 있다 하시면서 모세를 불러주시잖아요. 사라는요, 89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라는 이제 늦었습니다. 병수가 다 끊어졌고요. 내가 이 나이에 어찌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하시면서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네 나이만 됐어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해요. 제가 미국 온 지가 지금 계산해 보니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깨달은 것도 많고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미국을 10년만 일찍 왔더라면.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년만 일찍 왔으면 이 미국에서 보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인생에 얼마나 유익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늦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는 10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늦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어때요, 우리 장로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장로님보다 10년 나이 더 드신 분들은 지금 장로님 나이를 가장 부러워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 생각을, 나보다 10살 더 많은 분들은 내 나이를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날은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아주 할아버지 목사님, 꼬부라진 목사님이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세미나에. 연세가 얼마가 되셨나 물어봤더니 70이랍니다. 아니, 은퇴 안 하세요? 2달 있으면 은퇴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조금 더 젊은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그 나이에 그냥 집에서 편히 계시면서 남은 몇 달 목회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목사님의 경력을 보면 짬밥이 얼마나 높으신데 그냥 그거 우려 먹으면서 몇 달 지내시다가 은퇴하세요. 옛날에 했던 설교 한 번 더 하시고 그러시면 될 텐데. 근데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리는데도 목사님 등록하면서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 70되어 은퇴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좀 더 설교를 잘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여기 왔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리 불가능해도의 믿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요. 썩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 썩는 육신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제가 참 가보고 싶은 곳 중에 캐나다가 꼽히는데 그 캐나다에 테리팍스라는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테리팍스라는 산의 이름이 정해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정해지는 데는 어떤 한 사람이 관련되는데 테리팍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1살의 젊은 청년이에요. 암에 걸렸습니다. 이 오른쪽 다리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병 이름이 골육종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뼈에 암세포가 퍼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해서 또 다른 곳까지 암세포가 막 번지는데 전신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테리팍스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자. 그러나 죽기 전에 한 가지만 하고 죽자. 아직 이 암이 정복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암 때문에 죽어갈 텐데 이 암을 정복하려면 연구비가 엄청나게 들 것이고 나 때문에 나처럼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암을 정복해야 되겠다. 돈을 모금하자. 그리고 나서 죽자. 그러면서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는데요. 그 캐나다 대륙이 5,375km예요. 마일로 계산해 보니까 3,340마일입니다. 지난번에 뉴오리언즈 갔다 오는데 왕복 몇 마일이라고 그랬어요? 3,800마일. 3,800. 그 정도 거리를 뛰는 거예요. 자동차로 갔다 와도 아주 파김치가 될 만한 거리를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암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비를 도네이션 해달라고 1불만 기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캐나다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부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이분입니다. 이 테리 팍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3,400마일, 여러분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의족을 하고 있지요. 저 의족을 하고 벌써 자세도 이게 중심이 잡히지를 않아요. 3,400마일을 저렇게 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2,400만. 그 돈을 암 연구에 써달라고 기부하면서 테리 팍스는 198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나는 한쪽 다리가 잘렸고 의족을 하고 있고 걷기도 힘들고 이제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 일, 2,400만 불을 만들어서 그걸 기부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때 그 산 이름을 테리 팍스 산이라고 이름을 짓고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도 9월달이 되면 테리 팍스 달리기 대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멋진 생각에 멋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의 그 훌륭한 마지막 생각,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도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끝장난 것 같아도의 믿음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지요.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얼마나 될까요? 의학적으로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끝장난 것 같아도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끝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했어요. 거기에서 에스겔이 바라보니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널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마른 뼈들이, 많은 뼈들이.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그 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살이 붙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다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여러분, 풀무불이라고 하는 게 무슨 풀에 불을 붙인 건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요즘 말로는 용광로입니다. 철을 녹이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것도 왕이 화가 나니까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기 위해서 갔던 군사들이 그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해놓은 풀무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면 언제 구원하셔야 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해야 될까요? 던져진 다음에 해야 될까요?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이제 뭐가 났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 끝장난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안에 4사람이 걸어 다니더라는 거죠. 끝장난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 굶주린 사자가 허연 이를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해야 됩니까? 던져진 다음에 해야 됩니까? 그 전에 구원하셔야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때요? 우리 경험으로는 어떻습니까? 던져지고 나면 뭐가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졌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끝장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장난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 아무리 늦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끝장난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이런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돌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돌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마르다의 생각도 막고 있는 돌입니다. 그걸 옮겨 놓으라고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하도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 나사로의 무덤을 덮고 있는 돌만 무덤덤하게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인데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돌을 옮겨 놓으면 냄새가 진동할 텐데 모여있는 사람들 불쾌할 텐데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어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이 돌 절대로 옮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생각은 뭡니까? 마르다의 방법, 마르다의 판단은 뭐예요? 돌을 옮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돌을 어떻게 하면? 옮기면, 돌을 옮기면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을 옮겨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판단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옮길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조금 더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마음에 있는 문제의 돌들을 오늘 모조리 옮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짐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간다 고백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을 따지면서 나의 유익함들만을 계산해 왔는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문제의 돌들 완전히 옮겨버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라도 주님께서 아무리 늦었어도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장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도를 옮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에 의하여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며 우리의 유익함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시고 사라에게 89세에 불러서 90에 아들을 낳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못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예배했고 기도했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좋은 믿음 가지고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늦었어도 아무리 불가능해도 아무리 끝장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들, 문제의 돌들을 옮겨버리기 원합니다. 내 생각 옮기게 하시고 내 판단 옮기게 하시고 나의 계산 다 옮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 안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